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이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질병의 위협과 사회 혼란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저희들의 믿음과 영혼, 육체를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이라도 믿고 바랄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라에서 아무리 짙은 어둠 중에서라도 빛을 발견하여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됨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평안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담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를 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유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며 말씀으로 견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밝히며 세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나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헌신과 믿음의 기도들이 모두가 다 이 땅과 하늘에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유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고치심이 성도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와 사랑하는 고국 그리고 각 나라와 선교지에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씁니다.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보다 나은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성도가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그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의 13절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그 힘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바울이 앞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나 성도의 교제나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심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협력과 사랑과 인내, 용서해 줄 것과 서로 받아들여 줌과 동역을 이루는 일들, 그리고 배려하는 일들, 또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과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나열되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동 주심이었다면은 굳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필요가 없는, 그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은혜를 누린 자이기에, 또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힘든 중에도 협력하려고 그러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으로 안으려고 그러고, 또 어렵지만 인내하고 극복하고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 중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존하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지키며 또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할 줄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직분과 또 믿음의 연륜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이처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랑을 원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나요? 그것은 바로 사람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 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내용으로 사람을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고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늘 반응하며 삽니다. 늘 선택하며 삽니다. 자기에게 좋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자율성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고 또 그릇 행하여서 욕심을 부리면서 실수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프로그램 되어져 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또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질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배워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그 코로나와 같은 이 질병의 상황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뚜렷한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사람은 일시적인 달리 말하여서 지속적인 안정성이 자체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한결같음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은 간혹가다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참 어떤 분들은 한결같이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한결같이 이제 보여지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누가라도 다 그 내적인 갈등들을 잇는 것이죠. 잘 컨트롤하면서 한결같이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이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변적이다. 그러니까 자주 변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심령이 자주 바뀌고 언행도 바뀌고 생각도 자주 바뀝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습과 비춰보면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불안적으로 하고 나약한 연약한 그런 모습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게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곳에서는 이런 특성이 문제가 되어져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국가, 또 지역, 심지어는 교회, 또 가정, 그 모든 곳에서는 이처럼 사람의 그 연약하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이유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현재보다 나은 길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이 되어지고 보다 나은 길로 가는 것에 있어서 희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이란 보석을 말씀 속에서 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희망이란 보석, 믿음이란 보석을 말씀 속에서 캐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을 받길 원하십니까?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로서 가장 큰 상이란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장 큰 상으로 여기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또 다른 상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그 상이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가를 알아서 그 인격을 믿으며 그 인격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인간 속성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발견하고 만나고 그것을 내가 담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석을 캐듯이 캐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내가 닮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지며 또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구별이 되어지고 차별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와 같은 경우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자신이 성불하는 것, 부처가 되어지는 것이 종교의 그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타 많은 종교들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어떤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교는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주님이시구나. 아,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주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확장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인격, 사랑하심과 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닮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의 진보라고 하는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거 그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주신 그 일,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품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닮는 것에 통하여서 성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만. 그러기에 이런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분께 감사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희망, 이 믿음의 보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캐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캐낸 보석은 하나님을 아는 게 된 그 내용인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을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위에서 나오듯 바울이 축원하였듯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령을 의지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내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역전되어지게 됩니다. 나 스스로 강하여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여겨졌던 신앙의 힘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약하게 보여지지만 그는 오히려 그 약하여진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강하며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생각으로는 연약하였던 것들이 오히려 강하게 사용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예를 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뒤죽박죽의 기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잘 정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집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뒤죽박죽으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성령께서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심정을 그대로 전달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투박하고 서툴러서 실수 많았던 교회 생활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정리되어 전달되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영적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도 알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주 변하는 변덕심한 자이지만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도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성품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닮길 원하는 자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성도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 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끔 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과 삶의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 어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한 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도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늘 죄의 돌불에 걸려 넘어지던 자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일에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무소하던 자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도, 성숙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유익을 주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삶을 성령을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실현시켜 나가고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그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삶이 이웃과 연약한 자를 살피는 선한 길도 살필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사람, 가슴을 누르는 천국 같은 근심과 아픔을 당신에게는 쏟아놓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보여지는 그 진실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갈 때에 그 선한 믿음의 길과 그 진실된 삶의 모습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성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바람의 이파리가 날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을 소유한 자는
그 성령의 바람이 그의 삶 가운데 그 주변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힘을 발휘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거룩한 면모가 나타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한 길에 힘쓰게 되어지고 진실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교통하심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상이요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식이 성도의 희망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모르기에 불안 가운데 살거나 아니면 자아 도취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기 중에도, 이 어려운 불안한 시기 중에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상이 되어지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 많으시니 나 또한 이를 행하는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니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 주님 닮아 정의와 또 공의를 실천하여 나갈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선한 길과 진실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주변에 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며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